사랑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5살짜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놀이터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안절부절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다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우는 5살짜리 제 아들을 보며 인생이란 정말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구나. 어린아이에 힘든 것도 뒷단에는 힘든 거니까 19살 고3 학생에게 수능이라는 참 힘든 시간이죠. 힘든 시간. 취업을 앞두고 졸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출산을 앞두고 그 이후에도 끝없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안 힘들면 좋겠는데 힘들고,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프게 되고, 이거를 피했으면 좋겠는데 기어코 피하지 못해서 결국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 인생에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오죠.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그 일들이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그게 또 굴러가요. 그러면서 이제 성숙해지기도 하고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는 기도를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제야 그냥 기도를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뵈는 기도를 갈망하기 시작해요. 정말 주님을 보는 기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거 하나, 주님, 제가 주님 보길 원합니다. 근데 결국 모세조차도 못 보죠. 그 은혜를 저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언제든지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잘 못 누려요. 이미 그 방법과 그 자격이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기도, 성령께서 정말 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 내가 그 기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저희는 점점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주된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도 정말 그런 고난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저희가 흔히 설교 때 막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막 이 말도 안 되는 그 시기가 요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고, 그리고 막 세례도 받았고 고백도 했는데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막 내 자식의 목에도 칼이 들어오니까 이제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시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브리서 성경이 쓰여져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 이 배경을 좀 더 알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읽으면 뭐 이렇게 처절합니다. 사실은 되게 처절해요. 너무 멋있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막 처절함 가운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정말 살아있는 신한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 물리적으로 말하면 그 어떤 인간도 신 앞에 서는 순간 죽어요. 그냥 저희가 멋있게 그걸 죄인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라고 표현해 주지만, 그냥 말 그대로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죽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심지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답도 해주시겠답니다. 이게 저희가 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성소에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성소도 딱 둘로 나뉘어서 철저하게 막아두시고, 들어오면 죽으니까 막아두시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정말 정결한 모든 의식을 다 치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게 하려고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뒤에 허리에 끈 묶고 들어가는 그 지성소, 그 성소, 거룩한 장소. 근데 거기에 모든 성도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뀐 게 뭐길래요? 딱 하나예요. 진짜로 예수라는 그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위의 신성을 가지신 그 두 번째 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로 나를 대신해 죽어주셔서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심으로, 그리고 그 보혈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덮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100점이에요. 초등학생 때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를 신앙한다는 게 뭡니까? 이런 게 진짜 내 삶에 체험되어지고 진짜 예수 피를 힘입어 신 앞에 나아가 보는 경험을 통해서, 아,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있고 근데 그분이 진짜 나를 대신해 죽었고 그분의 보혈이 나를 덮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 경험들, 이 체험들, 이게 신앙 생활이죠. 지금 이 19절에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원래 문턱에만 가도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한 줄기 빛조차도 통과 못하는 그 두꺼운 막들로 철저하게 막아둔 그 장소, 덜덜덜덜 했던 거기서, 아, 이제 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담력을 얻은 거예요.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예수의 흘리신 그 피 하나 때문에 이제 신 앞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될까? 한두 번 막 몰랐는데 한두 번 해보니까, 아, 되네. 진짜 되네. 하나님이 내 음성 들으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진짜 내 안에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내 바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구나. 이 담력을 얻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할 때 마음껏 자신 있게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 담력을 저희가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냥 머릿속에서 맴돌고 기도할 때 이렇게 그냥 되는 거 말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구약에 몇천 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이 원하던 거 이거 하나예요.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원했던 거 이거 하나. 성소에 들어가 보고 싶다. 지성소 안에 가보고 싶어. 하나님 보고 싶어. 근데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저희가 원하기만 하면 이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제끼신,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아까 지성소 막고 있었던 몇 센치나 되는 두꺼운 천, 사람의 힘으로는 찢어지지 않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직접 위에서부터 찢어버리시죠.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갈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김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막았던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내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다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저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말고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안 가도 안 죽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자기 수명대로 살거든요. 요즘 100살 넘어 사는 시대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저희가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영혼이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사람과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생의 그 마지막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점점 더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결국 그 맨 마지막에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 영혼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국에는 거기 가서 나와요. 결국에 맨 마지막에 가서. 저희가 진짜 살 길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참 인간답게, 정말 사람답게 조금이라도 사랑하면서 살고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것들을 이뤄내면서 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예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제 아들, 딸 사진이 몇 장 있는지 세봤어요. 1400 몇십 장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아빠, 엄마 사진이 몇 장 있는지 세봤어요. 5장 있더라고요. 저는 불효막심한 여러분, 제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결국 이래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에 목이 메어 살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되돌아보면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하려고 하는 건데 잘 안 될 때가 더 많아. 그게 한 해 한 해 이어지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되돌아봐도 목사가 뭐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폭행을 했겠어요? 뭐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도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삶이 잘 안 돼요. 오히려 그 미움을 억누르느라고 진짜 목사 이 양복 때문에 누르지. 안 그러면 저도 입에서 수도 없이 막 쏟아져 나올 이 말들, 요거 잠깐 속이면, 요거 말 안 해주면 그럼 내가 더 이득 취할 수 있는 것들, 머리가 계산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거 누르면서 사는 거, 죄를 안 짓고 사느라고 그냥 온 힘을 다 쓰는 채 나이가 들어가는, 이게 가슴이 아프지만 이게 사람의 인생이죠. 그 가운데서 진짜 살 길,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길밖에 없습니다. 안 되니까. 애를 써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계획을 세워도 안 되고, 같이 씨름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20절에 말하는 살 길이에요. 살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야 살게 되는 살 길. 이 길이 예수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기도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19절에도 예수님의 보혈, 20절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찢으심, 그래서 살 길을 여셨고, 그 다음에 21절에 또 한 번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보혈 흘리신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지 아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계신다.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개입니다. 크게 두 개. 첫 번째는 제사 드리는 거, 제사 드려주는 거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성막, 성소,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개념 그대로 가져와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전부 총괄하고 계신대. 이게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 중에 또 하나, 그 살 길을 통해서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원래 죽는 그 앞에서 예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살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 딱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집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냥 확 인식이 되는 개념입니다. 아, 우리 대제사장님 지금 성전에 계신데, 그래? 그럼 가보자.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이 행위 안에 담긴 의미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짧게 기도하든 길게 하든 그거는 둘째치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할 때는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겠다. 하나님 앞에 가고야 말겠다. 이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몸을 찢으셔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었고, 또 그 옆에서 이렇게 늘 같이 지켜주고 계세요. 대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이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손발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 육신으로는 뭘 해야 되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으래요. 뭘 뿌려요, 마음에? 19절에 나왔던 보혈입니다. 이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이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정말 주님의 얼굴 보는 기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악한 생각 품지 마라. 그 형제 그렇게 미워하면서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그런 거 안 된다.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와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들, 악함들, 죄악들, 음란함들, 폭력적인 것들, 게으른 것들, 그거 씻어내라. 그거 보혈로 씻어주실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22절 중간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받았다는 표현이거든요. 너 이미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잖아. 너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기로 이미 다짐 받은 사람이잖아. 결단한 사람이잖아. 이미 육신은 죄 안 짓기 시작했지. 그거 유지해라. 죄악된 습관들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지. 그래, 그거 점점 더 해. 이미 육신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동들 끊어내라. 점점 줄여가라. 잘하고 있어. 지금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게 되겠나? 물론 저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가 그렇게 강철처럼 막 투철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고 흔들릴 때 많죠.
많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면 안 되죠. 기도해놓고 안 될 거야. 기도해놓고 이게 되겠어? 이전에도 안 됐는데 앞으로도 안 되겠지. 아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믿으십시오.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멘트거든요. 그 악마가 성도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요. 기도 더 열심히 하게 해라. 기도 오래 하게 해라. 그거 상관없다. 마음 다해서 기도하게 해도 된다. 괜찮아. 근데 기도가 끝나고 교회 문턱을 나오자마자 이게 될까라는 생각만 불어넣으면 너는 성공한다라고 악마한테 가르쳐줘요. 결정타 아닙니까? 기도하고도 못 믿어요. 기도하고도 믿지를 않아. 저희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근데 기도해놓고 안 믿어요. 안 될까 봐 두려움도 있고, 이게 진짜로 안 되는 건 너무 많이 봤으니까 나도 안 되겠지 뭐. 아니요. 저희가 다 이해를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저희의 신앙이에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이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한테 주는 말씀이라 그랬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네 아들 죽여라 라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셨어요. 그럼 저희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희 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거의 없을 거니까요. 인류 역사상 딱 한 명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는 사람인지 몰라요. 저희한테 모세와 같은 헌신을 요구하시지 아마 않을 겁니다. 모세 같은 인물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비슷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세요. 아들을 바치라고는 안 하시는데 아이가 아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소아병동에 있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가 몹쓸 병에 걸리셨어요. 저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난 일들,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저희가 기도해야 되죠? 이런 순간인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이 이거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잘 믿고 막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칠까요? 결론만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에 답을 주질 않아요.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됐을 땐 저렇게 하면 돼. 일이 터졌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질 않아요. 근데 뭘 가르쳐 주시냐면 그 일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어떤 순간에든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어떤 흔들림 앞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세요. 살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세요. 이게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인생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냥 견뎌내고 깎여지고 이런저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켰을 때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겐 없어요.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저희에게는. 시편 표현 그대로
한 뼘 길이만큼 되는 인생이라고 하시거든요. 이 다윗이 직접 한 말이에요. 이 한 뼘 길이 되는 인생을 사는 동안 애를 쓰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도 잘 못해. 애를 쓰면서 착한 일 좀 해보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그게 그렇게 안 돼. 오히려 반대로 안 하려고 하는 죄는 잠깐 방심하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해 두 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살 길,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고, 정말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고, 정말 이 땅에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삶.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소망이 없어요. 신자에게도 사실상 다른 소망이 없어요.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의 몸을 찢으셔서 내신 그 살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 옆에 서 계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시는 그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또 어디에서 기도하시든지 힘을 다해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기도가 정말 영적인 잔치가 열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